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동방박사와 동방박사가 봤던 별에 대해서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와 그 별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세상에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대목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이 시간을 좀 마련해 봤고, 또 동방 박사들로부터 배울 점도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본 시점은 언제일까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 아니면 아기가 태어난 지 한참 후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게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시죠. 1번, 태어났을 딱 그 무렵. 아니면 태어나기 전. 아니면 태어난 한참 후. 몇 번일까요? 예. 이렇게 다 다르시네요. 네. 달라서 이 대목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2장에,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으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직 아기 예수 만나기 전인데 이미 예수님은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 대부분은 그 뭐 이제 성탄 관련 영화라든가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딱 그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도착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된 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어, 이미 태어나셨고 그 한참 이후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딱 태어날 무렵은 아니에요. 저는 더욱도 아니고 이미 태어나셨고 그 태어난 예수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아기라는 단어도 사실은 에, 그 헬라어에 그러니까 인펀트 그러니까 유아 아기잖아요, 우리말로. 그리고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파이디온인데 그 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게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갓난 아기가 아기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명령합니까?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애들 다 죽여라 그런 게 아니라 2년 이하 애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태어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박사들이 도착했던 하루 시간 중에 밤에 도착했을까요? 낮에 도착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별을 따라갔으니까 밤에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밤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보고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다고 돼 있지 밤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생쯤에 가가지고 나자마자 아이고 예수님 하면서 절을 했던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3명이죠. 근데 3명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는데 사람들은 다 3명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봤던 예수 탄생에 관한 그 영화를 봐도 3명이 나오더라고요. 3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것은 아마 11절에 보면 예수께 이제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이 나오는데 각각 하나씩 준비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얘기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동방박사는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여러분 동방박사는 3명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치 않다. 몇 명일지 잘 모른다. 혹은 3명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합니다. 원거리를 여행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3명 가지고는 오히려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동방에서 한 무리가 이게 단체로 갔을 수도 있다. 그 중에 이제 뭐 이제 대표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절을 했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3명이라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쫓아갔던 그 별은 밤하늘의 별이다, 아니다? 이 부분이 정말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본문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이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동방박사의 정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이 동방박사, 우리는 이제 고유 명사처럼 동방박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박사, 성경에서 박사라는 말은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박사였지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또 wise man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헬라어로는 마고스라고 하는데 당시의 박사들은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점성술사나 천문학자 혹은 기타 다른 학자들 다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고 나서 안녕하세요. 네. 꿈을 꾸고 나서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꿈이 어떤 건지를 해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학자들 가지고는 그게 못할 건데 이제 점을 보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제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박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점 치는 사람들까지 해서 박사라고 해서 그들 중에 다니엘은 가장 이제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박사는 그러니까 그 점치는 사람을 포함해서 천문학자 이거 통틀어서 그러니까 박사라고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박사라고 돼 있고 제 영어 성경에는 뉴킹 제임스 버전인데 wise man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영역 성경에서는 에스트로노머, 그러니까 천문학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이렇게 별을 쫓아갖고 그 박사 중에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어는 마고스였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건데 별을 쫓아갔으니까 천문학자였을 것이다 하고 번역 자체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이제 더욱더 생긴 것인데 이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였을까요? 아니면 점성술사였을까요? 저 성경 우선 여기 잡고 한 구절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7장입니다. 이사야 47장. (12절입니다)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는지.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럽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자, 12절에 보면 진언자,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 말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점쟁이, 뭐 우리나라 박수무당들인 거죠. 그리고 사술, 그러니까 점 보는 사람들 하고 13절에서 이제 하늘을 살피는 자,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별을 보는 자, 뭐 월삭에 예고하는 자,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점성술사라고 하면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천문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긴 하지만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항상 징벌의 대상이었습니다.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같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이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점성술사였을까?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천문학, 보세요. 이제 하늘의 별이나 이런 걸 보고 점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하늘을 보고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다. 아니면 별자리를 보니까 지금은 겨울이다, 봄이다.
이런 건 이제 순수한 천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보는 거하고 순수한 천문학하고는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예수님의 탄생이 별자리를 통해서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계시됐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0%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예수님이 처녀로 나실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사실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죽으실 것,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별자리를 보고 아마 알 수 있을걸? 이런 기록이 전혀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천문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누구의 뭐 개인의 탄생을 알려주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을 오해해서 예, 대침에서도 어떤 목사는 별자리를 통한 복음하고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별자리를 보고, 아, 복음인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보고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진짜, 여기 그 방금, 그래서 제가 이사야 47장을 찾아드렸는데, 징계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불에 탈 것이다. 이것은 몸을 따뜻게 하는 그 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멸망당할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술사나 천문학자는 아닐 것이다. 박사의 범주 안에는 들어가지만 그런 종류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누구일까? 자, 이들이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죠. 황금.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될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세 번째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략이죠. 모략은 장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략을 가져오신 거예요. 시체를 장사할 때 모략을 쓰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모략. 자, 두 번째는 유향인데, 유향은 황금이나 모략에 대해서 보다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기 유형 나오는 거 보시죠? 예. 소재의 제물로 소재의 그 태워 그 함께 넣는 그 재료로 유향이 나옵니다. 이제 14절, 15절에도 또 유향이 나오는데 유향을 더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소재. 자, 레위기서에 5가지 제사가 제일 먼저 나오죠. 번소, 화, 속, 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건제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죄의 제물로 돌아가셨죠? 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됐다는 말씀도 있죠? 화목제예요. 우리의 소재의 제물도 되셨을까요? 이 대목이 이제 조금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건데요. 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게 맞는데 오셨을 때 1번 어떻게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2번 자발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제가 자발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는 의무제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 자기가 자원해서 할 수 있을 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제 같은 것은 이제 고운 가루 같은 것을 그 이제 불에 제단에 들여가지고 다 태우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유향도 넣으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실 때 우리의 속죄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이니까 마지못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들은 찬송에서도 보셨다시피 시온성보다도 그 찬란한 그곳에서 이 땅까지 기꺼이 자발적으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잠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소재의 모습, 그 다음에 유향이 드려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는데 자신을 기꺼이 버리셨고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본인이 마지못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오셔서 기쁘게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유향이 가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세 사람이 아니라 이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이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낮고 동방이라고 했잖아요. 동방은 아마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쪽은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은 이미 없어졌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파르티안 제국이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이제 로마가 강성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지역에 파르티안 제국이 있었는데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의 진짜 정체는 아마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의 후손일 것이다. 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다 돌아왔던 게 아니거든요. 다 돌아왔던 게 아니에요.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그 회당을 짓고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았던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로마에서 완전히 그 점령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도 전 지역에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점령되기 전에도 뭐 헬라에 사는 유대인, 어디에 사는 유대인 다 있었죠. 그런 것처럼 흩어져 사는 그때 유대인이 많았는데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후예였을 거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바벨론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어떤 게 가능하냐면 다니엘이 썼던 다니엘서를 봤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자기 선조인 다니엘서가 얼마나 이제 그 카피가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사본이
전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만약에 그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후예로 살고 있던 유대인이 있었다면 거기서 계속 다니엘을 썼던 책도 보면서 다니엘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이 나옵니까? 나와요. 구체적으로 다니엘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네, 24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지금 그 다니엘에게 이상 중에서 지금 말씀을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왕이 나올 것 정확히 예언하고 있죠. 시점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살던 유대인이 이 다니엘서를 박사니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시점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네.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26절에도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죽을 것까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박사들이 저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군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의 풍류에 따라서 하늘의 그 점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을 보고 이렇게 쫓아가서 이렇게 경배했나 보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봤던 별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제가 동방박사가 뭔지를 동방박사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점성술사의 가능성이 적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쫓아갔을까? 이 별이 밤하늘의 별이라고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이 밤의 별을 봤다거나 밤하늘의 별을라거나 이런 대목은 안 왔어요. 근데 이제 별은 일반적으로 밤이니까 밤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진짜 밤하늘의 별일까? 또 재밌는 것은 만약에 혹시나 이 사람들이 점성술사였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특이한 것을 이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만 봤을까요? 밤하늘에 희한한 정말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별을 보는 점성술사 같은 사람들은 유대 땅에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도 있었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 사람들도 봤어야 됐고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도 봤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이 사람들만 본 거예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 동방에서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쫓아왔다 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별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쫓아갔더니 이제 없어진 거예요. 계속 안 사라졌으면 그냥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바로 그냥 골인 할 텐데 중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은 그냥 밤하늘에 계속 떠 있는 그런 별이 아니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9절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러니까 이 별은 가시적으로 쑥 갔다가 딱 멈춘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별 보신 적 있습니까? 유성은 많이 보시죠? 그냥 유성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쉬. 별똥별. 저도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별똥별 좀 봤습니다.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쑥, 슉.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 유성은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쑥, 그냥 그 빗줄기처럼 싹 지나가기 때문에. 유성은 아닙니다. 근데 이 별은 희한하게도 쑥 갔다가 딱 멈춰요. 하늘의 별 보고 저 별이 가다가 딱 멈추니까 아, 이 집 위인에?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네. 이 별이 그러면 도대체 이 별이 정체가 무엇이냐? 저도 이제 막 찾아보고 이게 제가 성경 스스로 보고 이게 막 깨달은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 관련된 이런 그 이제 자료들, 뭐 인터넷 자료가 됐고 뭐 됐든지 막 이제 찾아보던 과정 중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은 많은데 이게 가장 신빙성이 있겠구나 싶어서 자세히 보고 따져봤던 겁니다. 근데 그 신빙성이 있는 설명 중에 하나가 천사일 가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천사를 별로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친다고 돼 있죠. 이게 천사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욥기 38장 7절 같은 데 보면 이제 하늘의 별들이 찬양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별들이 찬양하는 건 아닌데 이제 천사들이 찬양했으면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면 어디 보자.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러니까 이 별이 그의 별, 예수님의 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 보고 저 별은 예수님 별, 이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기가 뭐 이름표가 붙여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알듯이 저 별은 공식적으로 예수님 별이야. 이런 별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근데 이 별은 예수님의 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예수님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 일반적인 천사도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도 있었고, 예수님의 천사라고 특별하게 딱 그 한정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천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동들에게 주의 천사가 예수님 탄생 시에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이 장 8절 2장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천사가 나서요 목종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딱 가르쳐 줍니다. 자, 목동들 여러분 그 또 예수님 탄생과 같은 성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마국간 그 구유에서 태어나실 때 그 주위에 목동들이 있었죠.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네, 제가 본 애니메이션 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들은 그 주변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럼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닙니까?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목동들이. 이것도 많은 오해인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점에 마치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까지 인도하는 것처럼 천사가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천사가 또 재밌는 게, 자, 따라와 하고 끝까지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까지 딱 그 저기 있다고 하고 사라져요. 이 모습이 동방박사에게 나타났던 천사, 그 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그리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 2장 가보시죠. 네. 마태복음 2장 2절 다시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별을 보고 예수님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하고 갔고,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하고 이제 다른 신적인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과연 별의 나타남으로 그냥 간단히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태어났다는 이런 설명을 해줬던 것이냐, 이것을 비교해 보면 천사의 가능성이 훨씬 크구나, 이 대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사의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여전히 하늘의 별일 것이다. 무슨 그 당시에 천문학적인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늘의 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어떤 천문학적인 희한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움직이고 멈췄고, 그리고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지시를 했고 이런 걸 봤을 때 천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가능성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하늘의 별 이렇게의 시각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은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죠. 이제 동방 박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오해했던 것과 달리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후예, 그리고 어쩌면 다니엘서에 익숙한 이 사람, 그런 후예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건 맞죠? 그러니까 같겠죠. 두 번째, 밤하늘의 별이었을까? 밤하늘의 별인지 천사인지 확실치 않다 하더라도 분명한 거 뭐냐면 이 별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기능은 틀림없이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 가지고는 그 기능이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은 맞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동방 박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자, 이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날 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유대인이라면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별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사람 많고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니다. 왕, 심지어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표를 보지 못했어요. 인도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목동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뭘 배워야 됩니까? 이 동방 박사는 비록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었지만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가 아니라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정말 강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의 탄생을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기뻐했어요.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 대목에 우리는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또 어떤 사람도 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소위 말하는 그냥 세속적인 교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상대적인 그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대침에도 있을 수 있고 자기는 진정 거듭난 사람이다. 그냥 명의만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할 만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저 장로교 다니는 사람, 저 사람들 그냥
기복신앙이야. 어쩌면 그들 중에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 함부로 판단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초림을 기다렸던 동방박사의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란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 2장 보셨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제가 소개를 해야 될 사람이 두 사람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첫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목자들,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았던 목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저는 동방박사급이라고 봐요. 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드러내기 전에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태어나신 이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봤어요. 그런데 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스도를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항상 성령이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첫 번째 길로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나도 보시죠. 36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예수님이 아직 아기였을 때 만났죠? 네. 동방박사나 자, 누가복음에서는 세 종류의 인물, 목자, 시므온, 안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 한 명만 볼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 그 한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땅 밖에 있었건 안에 있었건 간에 정말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가이드를 보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무리에 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거, 생일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그것은 요즘에는 교회 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거니까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는 당시에도 값비싼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해서 갖다 바칠 정도로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였고 그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